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저께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놓을까라고 했는데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 강도를 놓아줘라 하는 말 이후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채찍질, 그리고 사형을 위한 아주 심각한 채찍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채찍질은 그렇게 심각한 채찍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영화나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당시의 채찍에는 짐승의 뼈나 혹은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서 단순히 내리쳐서 아주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내리침과 동시에 살점에 박히고 그리고 다시 채찍질을 걷어들임과 동시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이 가시로 관을 엮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를 사형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은 반역일 것입니다. 반역은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만이 황제인데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다 했다라고 하는 오해와 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상대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증거 없는 사형 원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한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따라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지, 실제로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실행치 않았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꼬투리 잡아서 거짓 뉴스를 퍼뜨렸죠.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웁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들어갈 때 아마도 굵은 핏방울이 머리에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색옷 같은 것을 입혀서 왕인 것처럼, 왕이 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으니까 아주 허름한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굉장한 조롱이죠. 너나 구원하라 라는 거죠. 왕이 뭐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롱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왕인 것처럼 이 역할극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왕을 손으로 쳐서 아주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온몸에 상처 자국, 머리엔 가시관이 있어서 굉장히 핏방울이 얼굴에 맺혀 있고, 그리고 심하게 조롱당하고 얼굴도 매맞으셔서 군데군데 멍이 들어있는 심각한 상해 당한 모습을 사람들로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너희의 어떤 분노가 조금 가라앉지 않겠느냐 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내가 이 정도 손봐줬으니 여기서 이쯤에서 해결 봐라 라는 거죠. 근데 6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의 그 원성에 내가 못 이겨 이 정도로 그를 폭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롱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아무 증거가 없다.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아무 증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던 것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도대체 미워했던 것일까요? 그를 위험인물로 못 박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불쾌감과 마음의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참다 못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또 정권을 향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를 아마 부득부득 갈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민중들이 다시 동요하고 민중들이 다시 예수의 편에 서기 전에 그들은 이번에 결단을 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정도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것을 우리가 결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 예수님은 사회 기득권 세력에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말로 하면 찍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도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고, 또 카이사야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반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 예수님을 다시 아마 관정 안이었으니까 거의 독대하듯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 왔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는 말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 9절 말씀이죠.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려야 하고 빌라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일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으니까 느긋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이 빌라도가 노심초사합니다. 노심초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가만히 계십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빌라도가 화가 났을까요?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정말 어찌 보면 빌라도 앞에 당당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모든 권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라도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형을 앞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은 최소한 아니었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 밤 꿈에 굉장히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꿈의 계시를 받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빌라도는 정말 손 떼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당신이 놓아준다면 황제에게 당신이 문제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압력을 넣게 되니까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손을 씻어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라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석에 빌라도는 앉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사형을 앞둔 분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저 가야 할 길을 가는 정말 모습,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아주 난리, 그리고 또 난리였죠. 빌라도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이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도 평생 전 세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악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폭력 앞에, 세상의 무지막지함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숨죽이며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그것과 저항하면 매맞는 줄 알아도, 잘못된 세상의 고난과 저항하면 정말로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저 호식만을 꿈꾸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또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옳은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당당하게 걸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고난 가진 사람들이 수없는 눈치와 수없는 갈등을 통하여 자신의 자리의 안녕을 위하여 정의롭지 못한 선택들을 해가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바른 길 가기를 더욱 애쓸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날마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